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10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요,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성경은 사랑의 편지, 성령은 사랑의 영.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속삭임, 전도는 사랑의 중매, 찬송은 사랑의 노래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파열 사건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이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마치잖아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붙여진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직전까지 이 절기를 삼아 예수님의 순환과 금요를 경건히 기리는 한 주간의 이 절기가 고난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한 주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은 성적 청결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형식적인 그 모습만 갔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질책을 하시죠. 그리고 화요일날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요, 수요일에는 배담이 문둥이 심해지면서 한 여인이 향유 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제자 세도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있으셨고요, 금요일날 잡히시고 문초와 고난과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안식하시고요, 부활주일 새벽에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주일날 그 부활의 날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요,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셨을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잡히셔서 대사장 가야바 집에 가서 문초를 당하시죠. 거기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것을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고요,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제사장 등에 의해서 동원된 그 무리들, 그 선동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그 빌라도는 그 외침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생각한 사용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너무 반인류적인 거다라고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형 원도를 받은 현장부터 이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죄인이 직접 십자가를 메고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살을 찌대면서 반쯤 죽이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요, 뭐가 흘리죠? 피를 흘리잖아요. 이 통증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냄새를 맡은 파리와 모기떼가 와서 계속 어떻게 해요? 물려듭니다. 상처를 빨고 물어뜯고요. 고통의 고통이 계속 그런 거죠. 완전 피를 다 쏟아내면서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의 사형이에요. 오랜 시간 곳에 매달려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요,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언덕의 이름, 해골이란 뜻으로 골고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헬라 음역이에요. 영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시간은 제 3시로 우리가 6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전 우리나라 시간 내면 오전 9시였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라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3시간 지났을 때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어둠은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당하는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실 때 뭐예요? 침묵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철저하게 외면하셨지만 아들의 일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에는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하심과 인간이 지닌 이 죄에 대한 진노하심과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심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뭐예요? 위대한 권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어둠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사도 바울도 함께 달리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여러분, 이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믿음으로 그분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도 같이 든 십자가요, 내가 고통당한 십자가요,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자는요, 이 고백이 가슴에 그대로 다가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삶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그의 인생의 자랑은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학이 아니에요.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사형틀에 불과한 주님의 주신 십자가가 왜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 저와 여러분, 이게 왜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요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랑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가요? 내 영혼의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천국과 지옥 앞에서 나를 살리는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영원한 자랑거리, 이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될까? 첫 번째는 이게 있어서 그래요. 제3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3의 은혜가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머리 아프시죠? 말씀드릴게요. 9번이 나옵니다. 이제 머리가 시원하시죠? 네, 9번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형벌이에요. 우리의 고통, 영원한 고통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신자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에 죽으신 이 예수님과 이 고백이 나랑 진짜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결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일까지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본래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수록 내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내가 왕노릇하면 여러분 뭐 나에겐 기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서로에게 뭐예요? 미움과 아픔과 이것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관계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네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 라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긴 사는데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공허해져요. 그리고 점점 내 삶을 보면 난 불행한 것 같아. 왜요? 죄는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3의 은총, 제3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이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 인디언들을 마을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근데 인디언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넓은 평원에 옥수수밭을 많이 지었대요. 그리고 옥수수밭 한가운데 뭐예요? 장막을 친 것을 한 게 인디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백인들이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방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요. 불길이 막 점점 타올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두 시간 이렇게 불이 지펴서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막 더 번지게 됐습니까?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길 때문에. 그래서 인디언들은 방울만 동동 구르고 있었대요. 그때 한 노인이 외쳤답니다. 마을에서 100발짝 떨어진 곳에 운동장 크기만하게 불을 지르라고요. 인디언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불 때문에 죽게 됐는데 또 불을 지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경험이 많은 그 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불을 질립니다. 그러니까 불탄 자리가 한 운동장만큼 탄게된 거예요. 그때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두 그 불탄 자리에 올라가라고요. 올라가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한 번 불에 탄 자리는 두 번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불탄 자리에 올라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요지가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시고 속죄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예수와 연합한 자는요, 우리 안에 죄는 이미 불타 없어진과 똑같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 저주의 지옥불에서도 어떤 정죄도 어떤 형벌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종료조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나신 주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함으로 이 제3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 왜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게 있어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치유의 은혜예요.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뭐예요? 마음의 병, 몸의 병, 영적인 병,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영역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고 나음을 입는 과정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믿고 기도할 때 나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손은요, 우리의 어떤 영역이든 고쳐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날 창조하시고 나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그분의 치유의 손이 은혜의 손교면요, 생각도 만지시고 몸도 만지시고 마음도 정신도 모든 영역을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영혼의 질병이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 세상에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는요, 먼저 영혼이 치유됩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은총은요, 망가진 나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랑받을 존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이걸 알게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자면요, 일단 생각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끝났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모양이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갇히게 바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게 이끄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무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이걸 모르면요,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가? 여기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네.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어떡하지 하자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진리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구나,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삶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막히고 죄가 나를 가닥치면 희한합니다. 더 삶이 혼돈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나 땅이 혼돈하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 질서, 계획이 하나씩 잡혀가는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점점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온유함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감사가 넘쳐요. 또 하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됩니다. 옥토밭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씀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의 기적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런 영적인 옥토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정신적, 육신적 모든 질병,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도 왔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도 왔지만 또 하나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만난 자들마다 질병, 아프고 고통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나 그냥 지나갈래, 이런 분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치료하셔요. 중풍병자도, 안진병에도, 문둥병이도, 벙어리든 간에 어떤 병으로 고통한 자들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뭐예요? 진노 대신 나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았구나. 십자가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다 하나 귀하고 생명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근데 영생을 주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 누가 죄를 범했죠? 우리입니다. 우린 누구죠?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자, 인간 중에 깨끗한 사람 있을까요? 난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정말 죄를 범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없다, 욕을 해본 적도 없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큰 흠이 많다는 걸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절대 사랑이 없으면 희생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화상으로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진 안타까운 한 처녀가 있었어요. 너무나 끔찍해서 누구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몸은 건강했고 마음이 참 예뻤대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어느 처녀도 시각장애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얼굴이 흉한 처녀는 이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잘 돌봐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돼요. 둘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시각장애인 남편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수술을 하게 되면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남편은 뛸 듯이 막 너무 기뻐했대요. 그래서 내일이 수술 날이 된 거예요. 근데 느낌상 아내가 우울해요. 그걸 남편이 느껴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힘들고 좀 우울하다 느끼시죠? 네, 여기까지만.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번 주 혼났습니다. 문 밖에 보이는 쓰레기가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밤에 버리러 가면서 정신교육을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수술을 받게 되어서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근데 우울한 게 뭔가 느껴지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대요. 여보, 내가 눈을 뜨게 된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우울해?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이 안 느껴져. 아내가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이 눈을 뜬 게 두려워요. 내 얼굴은 화상으로 흉측하잖아요. 당신이 눈을 뜨고 내 얼굴 보면 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것 같고 덜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게 두렵고 슬퍼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요, 수술을 받는 걸 포기했대요.
대단하죠. 시각적인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여 평생 수술받지 않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훌륭한 남편이죠. 전에는 남편의 장애가 단지 장애였지만 이제는 남편의 장애는 아내를 향한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통스러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손가락질과 조롱받는 그것도 누가요? 신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걸 있지 않은데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그 죄 가운데 건지 큰 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어쩔 땐 식어질 때도 있고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둘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며 자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위해서 죽었나요? 누가 날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재책으로 인한 불안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 뭐예요? 담대함과 평안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전에는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지만 이제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로 병들고 망가진 심령이 전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영국 황실 아카데미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터 그루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소원인, 일부 때도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장이 만든 이 바이올린 연주해 보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래서 마침내 그에게 258년 전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 가지고 핀란드에 가서 연주할 기회가 생겼대요. 와,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 너무 신나가지고 가다가 넘어졌네요. 바이올린이 깨져버린 겁니다. 와, 실망 가운데 있는데 런던에 근데 감사하게도 악기를 손질 잘해내는 명이 있었대요. 나에게 줘보라고,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실망 속에 좌절 속에 있는데 그 고친 바이올린 가지고 두려워했죠.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공기하게 만들어졌지만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망가지고 깨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죄로 인해만 해서 우리 삶이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그래서 이 주님의 손길에, 사랑의 손길 아니면요, 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상처투성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가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잖아요. 어떠한 자든 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왜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연합하게 된다면, 함께 되면요, 우리 삶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을 소생케 하는 은혜를 그걸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하는 천국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건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모든 상처를 고침받고 우리는 주님 나라까지 또 달려가고, 넘어져도 또 달려가고, 무너져도 또 달려가고. 왜요? 우린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요,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한없이 미련한 거예요. 무슨 신이 와서 왜 죽어? 왜 어려운 길로 가?
제우스처럼 세상식처럼 막 번개를 치고 많은 사람들 굴복시키고 자기 힘과 명예 권세 땅땅거리며 사람들이 따를 건데 왜 그렇게 어린 양 나귀를 타고 왜 여러분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처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왕들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의 대가식들을 보게 되면 막 빨간 레드카펫 탁 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막 꽃다발을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줄을 서서 환호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나귀 새끼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해서 뭐예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성공 기점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신을 왜 믿어? 그런 약한 신을 왜 믿어? 그런 힘없는 신을 왜 믿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도 더욱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아니 한 사람의 죄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세상의 신은 뭡니까? 돈이 신이야, 명예가 신이야, 권세가 신이야. 그게 신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생, 보이지 않는 구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걸로 비유하는 거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왜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은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깨닫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믿게 하셔야 되는 진짜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는요 이 십자가,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죠,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죄와 형벌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하는 보배로운 십자가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느껴지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내 삶에 이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 혹시 제대로 지보셨나요? 힘들지 않아요. 고달픈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은총이고 영광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리더푸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간다. 신자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여 전직케 하는 것이다. 아멘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생명의 길로 건진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가 속죄받을 길과 구원의 길,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건 뭐냐면 인류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뭐예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믿음의 선포요,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구원의 선포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주님의 선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제산 받은 자라면요 또 삶에 가서 또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에게 사망을 주고 죽음을 주고 죄라는 걸 깨닫게 된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서 이제 나오셔야죠. 오늘 여러분 세탁을 했으면 오늘 빨갛게 입으면 안 되지. 하얗게 입었어요.
근데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하면 다시 구렁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워지면요 안 들어가죠. 근데 이 죄사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구렁텅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또 들어간다, 죄악을 또 따라간다. 그러면 죄사함 은혜 받은 자의 삶, 주님의 사랑받은 그 삶,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을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피만 빨아먹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에요. 죄사함 은혜는요, 우리를 건지실 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내 육체의 피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세요. 제 힘으로 못 살아요. 저 주님 말씀 따라가고 싶고 은혜로 살고 싶은데 저는 우둔해서 연약해서 제 힘으로 안 돼요. 보혈의 피로 나를 바꿔주세요.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은혜 주세요.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세요. 여러분, 희한해요. 그렇게 기도할수록 점점점 그 죄가 싫어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합니다. 점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평안과 감사가 더 넘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번 주가 여러분 그 주보 받으시면 알겠지만 고난주간 챌린지를 넣어드렸어요. 좀 하루하루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라면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딴 건 몰라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한 끼 금식은 한번 해보겠다. 손양호 목사님의 그 용서의 글을 읽으면서 나 또한 나를 힘들게 한 자들 한번 용서해보겠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달걀 먹으러 오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주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 함께 부활절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만나보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더 깊이 기다리며 삼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자랑합시다. 최고의 자랑, 최고 축복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자,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나의 죽음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어두운 영에서 건질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누가 건질 수 있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 날 구원하고 살린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사랑을 믿는 자는요, 그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제사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 몸, 영적인 아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 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 믿는 자는요, 우리의 자랑이고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귀하신 십자가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참회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몸과 마음 영적인 아픔이 치유된 은혜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를 따라 불행으로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영원한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천국 복음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